추석 명절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소통입니다. 소통.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친지 간에 맡겼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바라고 소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골에서 어떤 남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로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매일같이 이제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하고는 어렸을 적부터 대화가 거의 없어요. 대개 우리 한국 아버지들이 그렇듯이 무뚝뚝해요. 보수적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버지한테는 한 번도 전화를 해본 적이 없고 매일 엄마하고만 안부 전화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속으로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아빠도 나를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아빠가 이렇게 등록금도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아빠한테도 좀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딱 받자마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바꿔줄게. 아니, 아빠 그게 아니고요. 오늘은 아빠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왜? 돈 떨어졌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빠, 내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아빠한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아빠가 이렇게 나한테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내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하는 말이 너 술 처먹었냐? 그러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여러분,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막혀진 것 주님의 이름으로 다 뚫어버리시고 가정 안에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883년에 미국 뉴욕항에 큰 행사가 하나 열렸어요. 어떤 행사냐면 31년 전에 저 튀니지에서 사망한 미국인을 군인들이 가서 그 유해를 송환해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 모시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추모를 하고 정치인들,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나와서 고인을 추모해요. 근데 이분은 누구냐? 정치가도 아닙니다. 군인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많은 국민들이 이 사람을 존경해요. 이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데 이분이 지은 시, 노래 작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영어 제목은 홈 스위트 홈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즐거운 나의 집인데 가사가 이렇게 되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가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 노래를 즐겨 부른 것이죠. 특별히 미국이 남북 전쟁으로 힘들었는데 전쟁 중에도 남군의 병사가 이 노래를 부르면 반대 진영의 북군의 병사도 이 노래를 같이 따라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 중이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빨리 고향으로, 집으로, 부모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 때가 되면 고향으로, 부모님 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통 때에도 우리에겐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우리의 육신의 고향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고향, 저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길가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그러면 아유 천국이 어딨어?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리고 가잖아요. 그럼 뒤통수에 대고 그러면 지옥에나 가세요. 그럼 다 싫어해요. 와가지고 막 따집니다. 왜 나한테 지옥 가라고 그러냐고. 아니 천국 지옥도 안 믿는다며요. 근데 지옥 가는 건 다 싫어요. 우리 모두가
말은 안 하지만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류 만물을 지으시고 처음으로 만든 제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곧 에덴 동산이었고 에덴 동산이 곧 가정이었어요. 가정이 천국이고 천국이 가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을 이루고자 했어요. 세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나고 하나님 주시는 화평으로 넘쳐나기를 바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항상 꿈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향한 꿈, 천국을 향한 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먼 데서 찾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의 가정을 짝지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지혜를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데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에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근심은 우리 얼굴을 상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즐거움은 소극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즐거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이 즐거울 만하니까 즐거워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즐거움은 배우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제가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아도 그냥 즐거워집니다. 예를 들면 욕구를 충족했을 때, 뭔가 성취했을 때, 뜻하지 않는 행운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오늘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이번 주에 추첨을 했는데 1등이 당첨됐다 이거예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면서 또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되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생기는 그 마음의 즐거움, 그 기쁨만 가지고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땅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매우 상대적입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훨씬 많거든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가 말하는 마음의 즐거움은 그런 상대적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 기쁨을 말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공동 번역성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고 마음이 편하면 하루하루가 잔치 기분이다. 내 스스로 낯을 찡그리고 살면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면 하루하루가 늘 잔치 기분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외부적인 환경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외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환경을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기쁨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귀신하면은 처녀 귀신을 제일 먼저 떠올리죠.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하얀 소복 입고 나와가지고 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피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귀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드라큘라입니다. 뱀파이어. 영화나 드라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는 대부분 비슷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여인의 집에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아, 저 누구입니다. 저를 이 집으로 초대하셨죠? 아,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탁 들어옵니다. 이 드라큘라의 모습이 어떨까요? 정우성보다 잘생겼습니다. 드라큘라가 처음부터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고 눈을 찡그리고 찾아오지 않아요. 정우성보다 잘생긴 남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초대를 한 거예요. 들어왔어요. 아, 그런데 갑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빨을 착 드러내면서. 그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러냐고,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무슨 소리냐고, 나를 당신이 초대하지 않았냐고, 이제 당신은 내 노예라고. 여기를 확 물어버려요. 이게 뱀파이어 전체 거의 줄거리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적인 가치를 담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탄과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립니다. 열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탄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깨비처럼 무섭게 와가지고 두드리면 안 열어주겠죠. 열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마귀가 우리 가정 안에 와가지고 그런 험상궂은 모습으로 이놈들 내가 다 잡아먹을 거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가정의 문을 마귀에게 열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과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위장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내 스스로 문을 여는 겁니다. 어서 들어오라고. 그리고는 본색을 드러내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마귀는 내 마음속에 와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뿌리고 가는 것이요, 내 가정에 와가지고 다툼과 분쟁을 뿌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이제 늦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이것이 절대적인 즐거움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먼저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입니다. 내가 마귀의 노예로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걱정, 근심으로 나를 끌고 왔던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은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벌벌 떨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집, 우리 사업장이 망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별게 아닌 거예요. 이거 이길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험한 길에서 나를 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쁨이 안 뺏기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주님 주시는 기쁨은 마지막 저 천국 약속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속상합니까?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저 천국에 초소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천국 소망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에요. 자, 이러한 마음의 즐거움, 절대적인 기쁨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잔치집 같은 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대광 가족 여러분의 가정이 늘 잔치집 같은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마음이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깊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의 즐거움이 끊이지 아니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 갈 수 있을까? 자, 17절 말씀, 16절부터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6절 가산이 적어도 크게 부하고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잠언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법, 용법이에요. 대조법을 써야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좋고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문학적인 용법이니까 그렇지 우리의 실제적인 마음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마음은 가산이 적은 것보다 크게 부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늘 우리 대광 성도들이 크게 부하게 되는 역사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아니 가산이 적은 것보다 크게 부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가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크게 부하였는데 번뇌가 심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서 기자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교훈은 뭐냐면 가산이 적으냐 많으냐가 천국의 모습을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의 척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산이 적으냐 많으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산이 적어도 천국이 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크게 부하였으나 번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크게 부하였는데 번뇌하게 됩니까? 그 재물을 벌어 드릴 때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번뇌함이 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여러 가지 번뇌함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쓸 때도 번뇌함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지 이거 그냥 내 욕심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닌 건지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닌 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내게 부함이 생기면 이 부함이 물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비록 적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벌어들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벌어들인 그 순간이 기쁨의 순간이고 보람의 순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쓸 때도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순간이 되고 그런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잠언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하는 말을 늘 귀담아 들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솔로몬에게 이 사실을 계속 주제시켜줬습니다. 야,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재물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말씀이 역대상의 말씀인데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거의 될 즈음에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유언처럼 가훈처럼 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봉독합니다.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역대상 28장 9절인데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늘 깨달았어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만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이 아빠가 만난 하나님을 너는 꼭 알아야 한다. 다윗은 뭐라고 늘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아빠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여러 번 애를 써봤지만 안 되더라. 때로는 내가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10년 동안 도피자 신자가 되었는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그것이 왜 그랬느냐?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이걸 솔로몬이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또한 시편 27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준다. 너 칼을 믿지 마라. 사람을 믿지 마라. 하나님이 네 생명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이게 다윗이 계속 귀가 따갑도록 아들 솔로몬에게 해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이런 잠언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딱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작은 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 어렵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넉넉함이 생깁니다.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더 읽죠. 17절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도 대조법인데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기왕이면 살찐 소를 먹으며 사랑이 넘치면 좋겠죠. 근데 세상사가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살찐 소를 먹으려다가 사랑이 깨지는 일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올해는 안 그러겠지 그랬는데 지난 며칠 동안 또 매스컴에 보니까 추석 명절 때문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형제간에 친지간에 재물 때문에 낫을 들고 칼부림을 했다, 흉기로 찔렀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살찐 소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그 살찐 소를 먹으려다 사랑이 깨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채소를 먹고 사랑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집요하게 가정을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사랑의 관계를 집요하게 깨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눈을 멀게 만들어가요. 다른 것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제는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가족이, 내 형제가 사랑의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유퀴즈 온더 블록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다가 어떤 장면을 봤냐면 70세 남편과 66세 아내가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어렸을 적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한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공부할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60이 넘도록 한글을 못 배웠어요.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고 서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한글 학교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뒤늦게 한글을 배운 거예요. 남편은 나이 70 다 돼가지고 아내는 60대 중반인데 이제 처음 한글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가 물어봤어요. 한글을 배우고 나니까 한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예요? 거기 한번 이렇게 써보라고. 보통 조사를 해보면 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한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엄마입니다. 1위가 엄마예요. 2위, 3위가 뭐 사랑. 아버지는 저 한 10몇 위에 있어요.
보통 1위가 엄마인데, 그래서 써보라 그러니까 그 이제 남편이 먼저 그 이제 글자체 이렇게 퍼즐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맞춰요. 그런데 유재석 씨도 그렇고 제작진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뭐라고 썼냐면 박묘순. 누굴까요? 아내. 그러니까 아내에게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는 또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랑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쓸 게 남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랑 있습니다. 유재석도 울고 스태진도 울고 나도 울고. 왜 그 눈물이 날까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한글도 못 배운 인생이지만 그분들에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이 모두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울컥해지고 찐한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따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성은 교수, 우리 감신대 여성은 교수가 쓴 책 가운데 결혼이 사랑에게 말하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젊은이들 대상으로 쓴 책이긴 한데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결혼이 사랑에게 말을 하다. 그분이 그 책 안에서 사랑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정, 애, 온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으로의 사랑이 있다는 게 정으로의 사랑. 이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응?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한다면 그냥 필이 꽂히는 거예요. 딱 봤는데 그냥 필이 탁 꽂혀 하루 만에도 막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 이건 그냥 되는 사랑입니다. 그냥 되는 사랑. 뭐 이게 교육받거나 훈련받아도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되는 사랑. 필이 꽂히는 사랑. 문제는 뭐냐? 그 정 때문에 결혼하고 만나고 했는데 이 정이 떨어지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짧아졌어요. 주기가. 너무 짧게 와요. 그냥 정이 떨어져 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은 애의 사랑, 사랑 애자. 이건 그냥 되는 사랑이 아니고 하는 사랑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랑이에요. 만나보니까 부족함이 보여, 약점이 보여. 그걸 보면서 내가 채워줘야 되겠구나. 돕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줄 때 돕는 배필로 짝지어준 것처럼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사랑, 이게 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온의 사랑이 온, 따뜻할 온자. 온의 사랑은 뭐냐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많은 유산을 물려줘서가 아니라 부모님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한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내 자녀들이 나한테 뭘 많이 용돈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우리의 가정에 보내준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식 그 자체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온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가정을 지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 대광교회가 천국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